원목사와 성경 읽기 룻기 4장, 룻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장 하루도 룻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달려가는 귀한 이 행진이 1189장의 행진이 되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떳떳한, 내가 하나님의 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1189장을 정확히 읽고 정확히 배웠습니다라는 아주 신앙의 자부심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룻기 4장, 룻기의 마지막 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의 4장은 드디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다, 이렇게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 장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그것을 사서 그 기업을 물러주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던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엔 기업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내가 물을게. 좋지 뭐, 내가 물으지 뭐.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난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절차를 밟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기업 물을 자에게 먼저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이 나오미의 친척이 있어서 이 엘리멜렉의 기업, 나오미의 남편의 그 기업을 먼저 물을 자가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아스가 불러서 성문에서 장로 10명을 증인 삼아서, 그러니까 보통 2명만 증인 삼아야 될 텐데 이 보아스는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불러서 증인 삼고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나오미,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그 남편이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 그 소유를 팔려고 하는데 너 그거 살래? 그 기업 물어줄래? 다시 말하면 네가 돈을 내서 그 엘리멜렉이 지금 팔려고 하는 모든 그 땅을 다 네가 사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줄래? 이렇게 묻는 거니까 그래 내가 할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내가 물이라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에 대해 내가 나오미의 성에서 그 밭을 산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 그랬더니 기업 물을 자가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나는 못하겠다. 참 우리가 참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뭐 내 돈 주고 그 땅을 도로 찾아주는 것이니까 내게 이익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네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네가 살리는 거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도 네 아내가 돼야 돼. 그랬더니 아니 얼마 끊깁니까 이게? 나 그러면 뭐 좀 안 되겠다. 야, 나 못하겠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난 물으지 못하겠다. 네가 물어라. 여러분, 우리가 참이 절차죠. 그러니까 이 룻기의 마지막 4장은 하나님께서 절차를 밟아가시는 하나님. 만약에 이 먼저의 친족이 만약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왜 해주셨는가? 그게 얼마큼 귀한 제도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떤 가문이나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 보존되기로 하는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한 마음을 안다면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다면 어쩌면 이름 나오지 않은 이 무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우리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렇지? 고엘 제도가 무엇인가 한번 요걸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 예. 자, 고엘 제도. 고엘법은 친족을 대신하여서 잃어버린 기업을 대신해준 구약성서의 규례이다. 이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만 할 뿐 아니라 유력자, 재산이 좀 있어야 이행할 수 있는 의무였다. 그래서 이 고엘제도 된 것이 뭡니까? 어려운 친족의 권리를 찾아주고 무너진 집안을 일으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고엘 제도는 좀 하나님께서 그 사회 속에 두신 회복의 제도, 정말 회복의 제도의 최고의 제도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신용회복제도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빚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서 탕감해 주어서 신용을 회복시켜 어떻든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회복의 제도를 마련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속에 당신의 백성 속에 이 소중한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그래도 제일 좀 넉넉한 유력자들이 한 가정 가문의 집안의 무너짐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해서 모든 가정 가문이 집안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 사장에서 하기로 하는데 이름을 안 밝히자. 이상 유력자라고 하지만 제일 가까운 유력자인데 이름이 없어. 왜 있습니까? 그가 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담겨있는 그 깊은 축복을 못 본 거죠. 단지 계산이 빠르니까 지금 그렇게 하다가 내 재산을 저 사람을 위해서 회복하는 데 쓰면은 그만큼 내 재산이 저 사람에게 가는 거니까 나 손해난다. 요것만 따져서 나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이 빠르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때 참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계산
뒤에 있는 어떤 그 계산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를 많은 사람이 놓치고 못 봅니다. 그래서 계산하기만 빠른 계산. 그래서 뭡니까? 이전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주판을 뛰기 다막 현실 계산이 빠릅니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혹시 손해가 올지라도 손해를 감내할 만큼 그런 믿음의 거룩한 용기가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보면 약삭 빠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웃고 있는 모습을 저는 느낍니다. 너 한번 그래봐. 야, 이게 어떤 복인지 모르지. 이게 얼만큼 큰 복이 있는지 모르지. 이게 얼만큼 너에게 역사는 그런 복이 있는지 모르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얼만큼 비밀의 복들이 여기 숨겨 있는지 모르지. 여러분, 믿음은요, 그거를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믿음은 그거를 안 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에 그 말씀에는 깊은 하나님의 어떤 생명과 회복의 뜻이 있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세계를 정확히 한번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담 블록을 보겠습니다. 자, 7절 이하입니다. 자,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부르거나 교화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 무명이에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사라. 그럼 네가 사. 그리고 그의 신을 벗어 줍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그 죽은 자의 기업 말론의 기업을 말론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에서 그거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전 참 그렇죠. 그 당시의 사회는 기업 물을 자가 만약에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때 어떻게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증인으로 삼고 하는가? 신발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책임 면할 거야. 나 이 일에 손 뗐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다음 사람이 그 절차에 따라서 기업 물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무명자, 진짜 기업 물을 수 있는 최적의 제일 좋은 조건 가졌던 이 사람이 신발을 벗어버려요. 그렇죠? 뭐라 그러니까 그의 신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증인되라. 어떤 증인입니까? 엘리멜렉과 기련과 마론에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 그러니까 다 빚이에요. 그 빚을 나오미에서 내가 그 빚을 샀다. 그러면서 말론의 아내 모압의 룻을 내가 사서 아내로 맞이할 것이다.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말론 이름으로 세워서 그 이름이, 그렇죠?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되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이 말론의 기업, 이 엘리멜렉의 기업, 이것이 이 성중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가 회복시키는데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그 책임을 다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모압 여자인 룻은 내가 내 아내로 삼겠다. 그랬더니 어떤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런 축복의 역사에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 같게 하시며 너는 참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가 같이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보아스의 기업 물을 것을 축복하는 여기에 예언적인 축복이 있어요. 어쩌면 그들은 입을 열어서 축복의 말을 던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다가 이 말을 준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내가 입을 열어서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이 내 입을 빌어서 그를 축복하는 예언적인 축복이 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거든요. 악을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을, 어떤 성도를, 그렇잖아요. 같이 여러분도 모르게 입으로 그를 축복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입을 열어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예언일 줄. 이게 신앙생활의 진짜 맛이거든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럴 때 누군가에 의해서 예언적인 축복의 말을 듣는데 그 신경 속에 그 말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로 들릴 수 있다면 얼마큼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언적인 축복의 입술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착한 일을 하거나 우리 교회도 많이 봉사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만 나올 때 우리 교회가 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은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청소했어요. 누군가 시간을 들여서 희생했어요. 그걸 여러분이 그냥 즐기기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수고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이런 축복을 좀 해보세요. 그게 믿음 생활의 멋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어진 축복에 인색해요. 잘못하면 막 잘 따지는데 이어진 축복에 인색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누가 축복합니까? 누가 이어진 축복합니까? 그 성읍에 있는 이 보아스를 왜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고엘 제도를 보아스가 감당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보아스가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고엘 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내가 그 뭐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성읍 사람, 성중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입을 벌여 축복한 축복이 아버지 예언인 축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꼭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 다음 단락의 말씀을 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이하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과 이 축복을 주시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눈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답을 낳고 아미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멋진 용사 다윗 왕이 이 보아스와 이방 모압 여인 룻 사이에서부터 이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은 뭡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다윗까지 태어나는데 다윗의 할아버지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아름다운 이 말의 영적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은 성경을 볼 때 참 깊이 보는 맛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다윗왕의 할아버지 오벳이 어떤 축복을 합니까? 기업 물을 자의 축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씨입니까? 기업 물을 자의 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자, 우리를 회복시킬 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모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에서 구원할 그 회복할 자, 그게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벳으로부터. 오벳이 뭡니까? 보아스와 이방인 룻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역할을 감당해서 아들을 낳은 오벳으로부터 이새가 나오고 이새로부터
다윗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기에 그 안에서 오벳이 다윗 할아버지로 기업 물을 자의 씨를 가지고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는 누구십니까? 나를 회복할 자입니다. 나의 가정을 일으킬 자입니다. 나의 가문을 일으킬 자입니다. 나를 모든 빚더미에서 세워지고 회복시킬 자. 죄악의 빚으로부터 다 탕감해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바위에 세울 자.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이 마지막 룻기의 마지막 족보를 쓰는 거예요. 족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뭡니까? 이 백성 속에, 이 암울한 사사시대 이 타락한 백성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해서 기업 물을 보아스 같은 자가 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그 위대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은 자다. 다윗은 뭡니까? 기업 물을 자의 손자고,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룻기의 아주 아름다운 비밀입니다. 예수는 오늘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내 모든 세상에 빚진 것, 내 모든 빼앗겼던 것, 내 모든 것도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킬 자,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룻기를 마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룻기 마지막 장 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